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제가 오늘 다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작심을 했거든요. 올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누려야 한다. 저도 작심을 했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찬스. 하나님이 마음 먹고 열어놓으신 문이에요. 사람이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 먹고 하늘문을 여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려고 파티를 열었단 말이에요. 파티. 나는 그 파티에 참석해서 마음껏 누리려고 작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 12월 달이 기대가 돼요. 전 나의 올 12월 달이. 왜? 내가 작심을 했기 때문에. 난 올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지금까지 내가 누리지 못했던 거 꼭 받아 누리고야 말겠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송구영 예배 때 선포하신 그날 밤부터 작심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난 이 권세 받아야 합니다. 올해 난 이거 바꿔야 말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3주째 설교하는 겁니다. 1월이 가기 전에 또 하려고. 여러분도 작심하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판을 벌려놓으셨다니까. 하나님이 파티를 열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은 사람이 닫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는 자가 보인 겁니다. 박수영 이 자리에 들어오는 자가 보인 겁니다. 하나님도 작심을 하셨어. 어떻게? 40년을 이초섭 목사님을 따라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일을 시작하시고 활짝 일어나셨거든. 그래서 난 작심을 하고 이 일에 동참하려고 결정을 했고, 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냥 지나가지 말고 매년 있는 표라고 생각하지 말고 올해는 특별한 해다,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 주신 절호의 찬스다, 내 일생의 마지막 찬스다 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들이덤비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여러분도 원하는 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원하는 대로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다 할 때 마음껏 구하라는 거예요. 주신다 할 때 구하라는 거예요. 바람 불 때 연을 날리라고요. 바람 안 부는데 연 들고 뛰어다니지 말고, 그건 못합니다. 바람 안 부는데 연 들고 뛰어다니는 거, 그거 잠깐뿐이에요. 숨 차서 못해요. 바람 불면 가만히 서서도 도로로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축복의 바람을 불어주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불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작심을 하셨어요. 나도 작심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누고 싶으셨어. 하나님 밭을 열어놨는데 손님이 없으면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놨는데 무슨 잔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눠주려고, 선물을 주려고 밭을 열었다고요. 너도 나도 머리 싸매고 들어가야지 거기. 강 건너 불보듯 타면 전부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들 성도들에게 이거를 올해는 작심했는데 너희들이 이거를 들이덤벼야지. 멀리서 강 건너 불보듯 타면 하나님이 서운하시잖아요. 나는 주님이 작정하신 걸 알고 나도 작심을 하고 이 권세를 누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박수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물때가 오를 때 고기를 잡아야죠. 그 숭어잡이 하는 사람들 보니까 숭어떼가 지나갈 때 기다리더만 산속에서 보름 한 달을. 그리고 지나가면 신호보내면 양쪽에서 확 잡아 당기더라고요. 그 물때 안을 넣을 때 백날 집어 올려봐야 그거 잡히나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 할 때, 그때 마음껏 구해서 누려야 되는 것이죠. 막상 하나님 주신다 할 때 누려야죠. 주신다 할 때. 요셉이 13년 동안을 죽으라고 인생 맨 밑바닥에 가서 인내하고 참고 이겨내서 고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 실세 총리의 권세를 얻었다고요. 그리고 요셉이 푸른 꿈대로 7년 동안 흉년이 왔어요. 그의 아버지나 그의 형제들이나 그의 조카들 다 똑같이 기근을 누리는 장면을 여러 번 내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고생을 하고 이루어놓은 그 권세와 그 축복을 그 가족들이 싹 가서 함께 누리더라고요. 고센 땅에 가서 요셉은 고생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나 요셉의 형제들이나 요셉의 조카들은 아무 고생 안 하고 고센 땅에 가서 편안히 그걸 그대로 누려. 왜 누렸냐? 요셉의 가족이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린 예수의 한 가족이라고 아까 찬송 부른 것이죠. 박수. 아까 예수의 가족이라고 찬송 불렀잖아요. 누가 내 어미요 누가 내 형제예요? 마가복음 3장에 마태복음 12장에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 형제 가족이 아니겠냐. 여러분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이루는 거,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이루는 모든 권세 이루는 걸 우리가 함께 누릴 자격이 있잖아요.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이 고생하고 누려놓은 거를 가서 아무 고생 안 하고 누릴 자격이 있었다고, 누렸다고요. 충분히.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걸 누려, 내 자식이 고생하고 얻어놓은 걸 내가 그러고 안 가지 않았다고요. 우리 여러분, 내가 예수의 가족이 됐으니까 나의 가족이 되신, 나의 남편 되시고 나의 형이 되신 그 예수께서 그 십자가 고통을 이루고 그거 다 이루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도 예수의 가족이 됐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은 고생 안 하고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답니다. 구원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요.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어. 건강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부유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내가 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자격자라고요. 자격자. 왜? 가족이 됐으니까. 가족이. 그래서 난 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자판 벌어놓으셨으니까, 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나만 작정하면 올해는 다른 해와 달라. 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다. 올해는 절호의 찬스다.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걸 이룰 수 있는 기회다. 믿는 사람 박수 해보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라고요. 이걸 믿으시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냥 표현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이걸 작심하고 내가 올해는 저 권세를 받아 누릴 거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야, 나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 말 거야 하고 여러분 작심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연말에 그걸 누리고 있을 거고, 그냥 지나간 자는 연말에 그냥 11개월이 그냥 다가올 겁니다. 그 내가 다시 설교하는 겁니다. 우린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요. 피값 주고 여러분 나를 사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야. 권세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 모든 것이 복종하는 권세를 예수가 갖고 계신데, 그건 여러 번 하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영하세요.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려야 한다 그 말이야. 왜?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주신다 할 때 받는 자가 지혜인검이시여. 박수영하도 했어요. 주신다 할 때 받아야지. 그게 지혜. 하나님 주신다는데 왜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럼 그냥 지나치면 되겠어요? 난 아주 작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올 12월 달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작심을 했으니까. 나는 올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종된 권세를 내가 반드시 누리고야 말이라. 그리고 내가 이거 간증하겠다. 누리고 간증하겠다. 하나님도 아시고 악한 마귀도 알고 마귀도 결심을 하고 덤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더 세신 것이시오.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더 세시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거는 나에게 수고될 거 없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작심했어요. 내가 이걸 3주 연속 계속하는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올해는 꼭 그냥 지나가지 말고 시작해서 애통하고 붙잡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받아 누리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단에게 준 축복인데. 절호의 찬스잖아요. 다시 없는 기회잖아요. 홀려보내면 안 되지. 여러분에게 뭘 믿고 신앙생활 하나요? 하나님 말씀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로 여태까지 여러분 안의 영혼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나요? 목사님 설교 듣고 했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저렇게 기도하고 주셨으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또 이렇게 특별히 멋있는 주제를 주셨잖아요. 멋있는 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것을 마음껏 누려보자는 거야. 근데 이미 우린 자녀가 됐어요. 이미 자격자가 돼 있다고요. 여러분 애가 마음만 열면 돼. 여러분 애가 마음만 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파티에 참석하면 여러분 나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가 되세요. 원하는 대로 주는 거 메시길 죄름으로 초월합니다. 그것을 준비한 만큼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가. 그것 준비한 대로 주는 거예요.
그릇 준비한 만큼 기름이 쏟아지다가 멈춘다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주죠. 아니, 피차는 던질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개차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받을 준비가. 그러니까 피차가 못 던지잖아요. 왜?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 던지면 이런 데 맞으면 어떡해요? 그건 못 던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던질 준비하시고 말씀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받을 준비만 딱 되면 날라오는 거. 미시온 빨리 박수를 하세요. 날라온다니까, 축복이. 아, 박수 좀 세게 쳐요. 축복 날라온다니까. 글쎄, 여러분, 내가 받을 준비 되면 하나님이 던지신다니까. 근데 준비가 안 돼서 준비시키려고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어느새 한 달이 휙 벌써 지나갔잖아요. 난 그날 그 말씀, 그날부터 애통하며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있거든. 하나님께 꼭 받아서 아버지께 쓰임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내가 너무나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불쌍해. 견딜 수가 없어. 교회 환자가 오거나 아픈 사람 있으면 교회 잘 다니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마음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 난 올해 이거 받아야 돼요. 난 받아서 모든 병을 고쳐주고 싶어요. 나 그거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신의 은사 주세요. 나 불쌍해서 못 보고 있어요, 진짜. 나 이거 주셔서 주님이 하신 그거 나도 하게 해주세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한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당신 손을 얹으면 낫지 않습니까? 왜 당신보다 큰일 한다는데 나는 왜 이걸 못 누려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죠? 당신 작정하셨죠? 나도 작심했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됐다고요. 그러면 요새 내가 안수해보고 봅니다. 혹시나 안 나.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아, 실제로 그래요. 내가 한 달 기도했거든요. 지금 신이어서 달라고. 그럼 내가 귀신 쫓고 내가 안수하면서 혹시 예전에 없던 일이 벌어졌나 봅니다. 진짜예요. 축복 기도하고 듣습니다. 난 올해 서울교회 성전 이전하는 거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될 걸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심으라 그 말이에요. 왜? 올해는 내가 너희가 준다 그랬으니까 꿈을 심어야 때가 되면 3개월이 돼서 시금치를 캐든지 6개월이 돼서 고구마를 캐든지 벼이삭을 거두든지 아니면은 사과를 따든지 할 거 아니에요. 심어야. 심어야 잡초를 제거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심으면 밭에 가보세요. 잡초가 무서워갖고 나중엔 별의별 게 다 자라가지고 쑥대밭입니다. 쑥대밭.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꿈이 없으니까 삶이 쑥대밭이야. 삶이 뽑지도 않아. 뭔가 계획을 갖고 꿈이 있어야지. 그래야 집중력을 갖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죠. 나는 그날 목사님 말씀 듣고 그 꿈을 딱 가지니까 그날부터 통하고 기도하는 거야. 통하고 밤마다. 다른 기도 없어. 나 그거 달라는 거야. 올해는 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해방시켜주고 싶은 게 내 소원이라고. 나도 우리 목사님 같은 능력을 주세요. 나도 하나님 당신 같은 능력을 주세요. 심고 기도하면 잡초가 나면 그 곡물을 위해서 내가 뽑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밭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깨끗할 거면요. 박수하세요. 날마다 깨끗해질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가 여러분에게 세상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그랬습니다. 2주 전에 6,000년 동안 발전한 것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발전한 게 6,000년 발전한 것보다 더 많이 발전했어요. 더 많이가 뭐예요? 몇 배를 발전했어요. 그런데 밀레니엄이 와서 2000년대부터 지금 24년째인데 2000년대의 21세기는 20세기에 발전한 건 몇백 배로 발전할 겁니다. 이미 복리가 들어섰어요. 이게 이미 이렇게 발전 안 하고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거 감당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누군가는 꿈을 꾸고 심고 가꾸어서 이루어서 하나씩 둘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 20세기의 그 놀라운 발전을 이뤘고, 앞으로 21세기도 누군가의 꿈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져 나갈 게 분명합니다. 만약에 인간들이 짐승처럼 꿈을 꾸지 않고 동물처럼 그대로 살았다면 지금도 동물처럼 원시인의 세상을 살 겁니다. 지금도 구석기 시대 삶을 살 거예요. 왜?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심어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꿈을 꾸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경쟁하기 싫다고, 경쟁하는 게 싫다고, 사람이 싫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인들. 여러분, 너도 나도 다 은둔 생활하고 경쟁하는 게 싫어서 다 들어가면 원시 사회로 돌아가겠죠. 그 경쟁을 통해서, 경쟁이 불편한 거지만 경쟁을 통해서 꿈을 꾸고 앞다투어 나가려고 경쟁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발전하고 성장해 왔고, 그래서 끊임없이 꿈을 갖고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능력을, 갑절의 축복을,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에가 나아지고 진보를 이루어 나가서 오늘 이룬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발전시킬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다 산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여러분. 힘들어도 경쟁을 해야지. 뒤로 물러나 침례를 빠지겠어요? 아니, 왜 뒤로 물러나 침례를 빠지려고 거길 들어가냐고요. 부딪히더라고 싸워야죠. 성장을 해야지.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날마다 진보를 이루어서 발전을 보이라고 그런 겁니다. 박수하세요. 여러분 내가 발전하길 원하지. 영적으로 자라가야죠. 더 능력을 받아야 되고 더 영성이 깊어져 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 뒤로 물러나서 침례를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3주 연속 이걸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듣고 좋은 말씀이야, 그렇지, 그렇겠지, 그러고 지나가지 말고 작은 거 하나를 붙잡고 땅에다 심고 올해는 키워보면 하나님이 자판 벌려놓으셨다니까, 하나님 문 열어놓으셨다니까, 하나님 파티 벌려놓으셨다니까. 누구든지 줄이라고 작정하고 계신 것이요. 박수. 아주 작정을 하셨어. 하나님의 작심을 하면 돼. 나도 작심을. 뭔가 좀 작심을 해. 누가 해나가겠어요, 이 세상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작정을 하시고 작심을 하시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한 분이 꿈을 꾸니까 세상이 발칵 뒤집히잖아요. 저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자는 우리 목사님 당신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저만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올 연말이 변화될 것이요. 박수야. 올 연말에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지금보다 퇴보한 사람 있고 그대로 가는 사람, 그대로 가는 거 그거는 퇴출이야, 퇴출. 지난 수요일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네가 왜 장사가 안 되냐? 네가 왜 목회가 안 돼? 불황이냐?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수요일날. 왜 네가 목회가 안 되는 거야? 왜 네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어? 불황이라 그래? 너 자신을 돌아봐. 네 집 음식이 맛이 없었잖아. 네 집 서비스가 좋지 않았잖아. 왜 그걸 돌아보지 못하니? 그 설교를 하셨다고요. 난 뒤에서 다 가슴을 쳤어요. 그리고 지금 3, 4일째 범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불황이라서 망한 게 아니고 나를 돌아보니까 내 음식이 맛이 없고 내 서비스가 나빴던 거지. 그걸 개선하면 떠나갔던 고객이 돌아올 걸 메시아. 박수. 떠나갔던 고객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애통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머리를 싸매고 하려고 아주 마음에 머리를 싸매야 되잖아요. 뭔가 주회적인 발전을 해야지. 주회적인 발전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발전을 해요? 아니 교회 주방
식당에 주방장이 발전 안 하고 맨날 그 조시야. 어떻게 발전하냐고. 사람들은 안 오는데. 뭔가 변화가 돼야지. 주방장이 변화가 돼야지. 기업의 총수가 변화가 돼야지. 나라의 정치인들이 변화가 돼야지. 교회 목사가 변화가 돼야지. 가정이 변화가 돼야 새로워져서 발전하고 성장하지. 목사가 맨날 구태의원하면, 기업의 총수가 맨날 구태의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건 도태되고 퇴출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 앞에 가는데 제자리에 있으니까 퇴출되는 거지. 퇴출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자리 열심히 있는데 퇴출되는 거예요. 왜? 다 앞에 가 있으니까요.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한다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전쟁, 월남 전쟁, 수없는 9.11 테러, 수없는 전쟁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과 경제 공황 속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요. 앞으로는 더 눈부시게 발전할 것이요. 빨리 박수해야 더 눈부시게 발전한다. 이걸 좀 믿으시라고.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앞장서서 가야 되는 걸 메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다 누려야 되는 걸 메시기를 박수해서 다 자영을 좀 주세요. 박수 좀 세게 쳐요. 모두가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되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죠. 믿음만이 믿어요. 믿음만이 능력을 다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을 다하시네.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죠. 행함만이 능력이 나하시네. 행함만이 능력이 나하시네.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결단하라 할 수 있다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죠. 결단만이 능력이 나하시네. 결단만이 능력이 나하시네.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돼요. 내가 지난주도 그러잖아요. 욥기서 5장 9절에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니까. 그러면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신다 그러는데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 기이한 일, 내 생각에 기이한 일, 그걸 바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기이한 꿈을 꿔야 된다 그 말이야. 측량할 수 없는 꿈을 꾸시라고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꿈을 꿔보시라고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꿈 한번 꿔봐요.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그래요. 아,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요? 갈렙은 어떻게 하냐고. 그럼 80이 넘어서 85세가 돼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은 모세는 어떻게 하고 갈렙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요.
셀 수 없지만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내가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전 지구촌에서 헤아릴 수 없이 행하고 계시다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 주세요. 여러분의 그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올해는,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문을 여신 해야, 올해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찬스를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올해는 편안하고 어렵지 않고 쉽게 그 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니까.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니까. 올해는 나의 기적의 해가 되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3주째 외쳐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한번 해보세요. 뭐 특별한 거 바랄 거 없거들랑 목사님이 하도 저러시니까, 에이 하도 저러시니까 목사님 애쓰고 땀 흘리시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건 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고 그냥 던져보세요. 잘못 떨어져도 씨가 떨어지면 나는 거 미션. 빨리 박수 주세요. 잘못 떨어져도 난다니까. 민수기 지난주에 내가 쫙 얘기했는데 한번 찾아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민수기 17장 7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모세에게 덤비니까 지도자들이, 그래 너희들 지팡이 갖고 와봐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가 법궤 앞에 놓고 우리 하룻밤 지내보자. 무슨 일이 생기나. 누가 하나님 쓰시는가. 그래놓고 지팡이를 다 갖다 놓고 그 다음날 나가서 지팡이 12개 다 끌고 나왔어요. 보니까 지팡이 11개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살구 열매가 달려있어요. 지팡이에 평생을 반들반들 때 묻은, 기름때 묻은, 손때 묻은 그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고요.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에 장막한 여호와의 궤 앞에, 법궤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르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가 열린 게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 주세요. 이거 사실이다. 바싹 마른 막대기에 어떻게 싹이 나나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삶에 지금 바짝 말라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여태까지 안 됐죠? 올해는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 하나님이. 여러분은 나만 작심하면 돼.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마른 막대기 싹을 내보겠습니다. 나도 마른 막대기에 열매를 한번 맺어보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에스겔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아 골짜기에 뭐가 있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해골들이 가득합니다. 저건 능히 살겠느냐? No. 주님이 아시죠? 왜 나한테 그거 물어보세요? 저게 어떻게 살아요? 네가 보기에 살 것 같으냐? 못 살 것 같지? 한번 명령해 볼래? 내가 말하는 대로 믿고 명령을 해봐라. 입에 소리를 내서. 그래서 에스겔이 그 이상을 본 뒤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해보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머리는 머리 자리로 팔은 팔 자리로. 내가 떠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피부가 덮여서 사람이 됐는데 그 속에 생기만 없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한 자들에게 붙어 살게 하라 하고 명령했더니 그의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이요. 박수 한번 돌렸어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바짝 말라서 다 무너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기업에, 직장에, 자녀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육체의 어떤 부위에. 올해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작심을 하고 주신 거예요. 작심을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피처가 볼 던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 말을 믿고 오늘 제가 이렇게 계속
목사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내가 주석해 주는 게 주석 3주 동안 이걸 들으시고 여러분 이걸 믿고 마른 막대기, 마른 뼈다구가 살아나라고, 마른 가정이 살아나라고, 무너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육체 일어나라고 명령하면 이렇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이렇게 된다니까. 올해는 된다니까. 에스겔 47장에 똑같은 말씀, 늘 듣는 말씀. 성전 동문에서 샘물 하나 터졌는데 그게 흐르고 흘러서 내가 되고, 그게 도랑이 되고 내가 되고 강이 돼서 가는 데마다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꿈을 갖고 그래 올해 내가 자녀의 권세를 누려버리라 저 말씀 붙잡고 너도 시작해서 포기하지 않고 1월달, 2월달, 3월달 포기하지 않고 4월달, 5월달, 6월달 포기하지 않고 7월달, 8월달, 9월달 포기하지 않고 12월달까지 가면 내가 이루고 강을 이룰 거면 시험 박수하면서 그대로 된다니까요. 영도 3위가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이 말씀을 붙잡고 잊어먹지 말라고 저렇게 써서 붙여놓으신 거 아니에요? 날마다 보라고. 여러분 기도처에 가면 다 써놔 붙여놨대. 그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르니 전에 전면에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물이 샘이 터졌다는 거야. 여러분의 꿈이 터졌다고 말이야. 꿈을 여러분 심었다고 말이에요. 동으로 나와서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려가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러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와, 처음엔 샘이 나오더니 그게 쫙 스며 나와서 그 밑으로 스며서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는 또랑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꿈을 버리지 않으니까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또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하니까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우리 목사님이 세계교회 꿈을 버리지 않으니까 일본으로, 인도네시아로, 북미, 남아프리카, 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여러 번 해보잖아요. 전 세계 강물이 돼서 가는 곳마다 바다를 살린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여러분, 나도 꿈을 갖고 꿈을 버리지만 않으면 샘을 계속 솟아내면 결국은 강물이 돼서 바다를 살리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것만 시험 박수하세요. 건너지 못할 강이 돼서 하다가 마니까 그러는 거죠. 내가 샘을 안 내니까, 꿈을 접으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마음을 갖고 저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만 지나도 연말이 다르다니까요. 연말이 달라요. 난 연초에 지금 고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난 작정을 했어요. 받기로. 저거 봤는데 방해되는 거 다 잘라버립니다. 저거 봤는데 방해되는 거 다 잘라버려. 왜? 난 저걸 받아야 되니까. 그래. 더 깨끗하게 살아야 돼.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더 충성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순종을 해야 되고. 왜? 저걸 난 오래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주려고 작심했을 때, 주시려고 할 때 마음껏 기도하고 애통해서 찾아 쓰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믿는 사람만 박수하는 자, 찾아 쓰는 자가 지혜로운 거죠. 이사야서 43장에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네가 옛적 것 기억하지 않고 새로 꿈을 갖고 나가면 광야의 길과 사마의 강을 낸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어떻게 내요? 이 당시에 광야의 길은 사람의 힘으로 못 냅니다. 사마의 강 낸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막에 끼케 오아시스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몇십 년가 하나씩. 어떻게 강을 냅니까? 어떻게 사막에다 길을 내요? 인간의 힘으로 그 당시엔 불가능해요. 지금 장비가 좋아졌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새로운 꿈을 가지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특별히 모든 사람의 해와 비가 내리는 건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는 종을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 그 중에서도 올해는 특별히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과 나 예수 중심 교단에 주시겠다고 작심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를 하세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할래요?
그래도 그냥 지나가야 되나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시편 40편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나에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자판을 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셨다. 언제? 2024년도. 나중에 2030년에 그때 24년도에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벌어놓으셨었는데, 그때 내가 꿈을 갖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시작했는데 오늘 2030년, 2040년도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고 왜 간증 못하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할렐루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걸음을 견고케 하시기로 작정한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올해는 작정했다고 수렁에서 건지기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여러분을 뽑아 올려서 다시 빠지지 않게 반석에 옮겨놓고 굳건한 발걸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하신다고 약속하는 거라고요. 마른 막대기 싹이 나게 하시고 마른 뼈다구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 무너진 기업을 일으켜 주시고 다 망가졌던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언제? 올해 그렇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여러분과 내가 앉아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 주세요. 중심에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만유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복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지난주에 그 신방 가는데 전사님이 문자를 넣었어요. 목사님 주소, 그 집 주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내비치면 가잖아요. 그 내비 딱 치고 갔어요. 시간 거의 맞춰서 도착을 했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가까이 가니까. 그 갔더니 사람이 안 보여요. 그 신방받을 집사님하고 전사님 밖에서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 다 왔는데요, 목적지에 왜 안 보이죠? 그랬더니 목사님 이쪽 오른쪽에 보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봐도 없어, 아무도. 그거 없는데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슨 빌라라고 써있네. 그래서 거기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사님 보내준 주소대로 찍었는데 왜 여기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주소 몇 번째 찍었어요. 그래서 무슨 동 749번째 찍었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749번째가 아니고 794번째인데요. 그 794번째를 찍어줬는데 내가 그냥 읽고 얼른 하냐고 749번째를 찍은 거야. 94번째하고 49번째하고 다른 거지. 그러니까 골목에 하도 집들이 많으니까 어디 골목인지 모르겠는,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 어떻게 돌아왔는데 도저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 다시 불러주시오. 그 보니까 내가 그걸 잘못했더라고, 숫자를. 그 다시 찍어서 가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 49번째를 94번째를 잘못 찍었더니 그거 잘못 찍으면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여러분애가 정확히 목적지 정확히 딱 찍어야 가는 겁니다. 여러분애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려면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정확히. 얼버무려갖고 대충 찍어가지고는 대충 찍지도 않았어요. 난 정확히 번지수 찍었는데 돌려 찍은 거예요. 그나마 49번째 94번째 바꿨으니까 그 근처 어디 있었죠? 동 하나 잘못 찍거나 뭐 저거 잘못 찍으면 엉뚱한 데가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애가 목적을 이루려면, 목표를 정하려면 정확하게 정해야 돼.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에 찍듯이. 잘못 찍으면 엉뚱한 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본문 말씀을
여러분 올해 이루라고 내가 읽어준 겁니다. 올해 이 축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올해 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대사를 행하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하나님이 대사를 행해 어떤 자에게 작심을 하고 이 일에 덤벼드는 자에게 하나님 줄 걸 믿으실 주님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음에 작심을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기 위해서 대사를 행하실 거고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걷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으로 웃음이 가득하고 연말에 여러분 12월 달에 웃음이 가득하게 해야 돼요. 우리 혀에 찬양을 부르고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박수 치시라요. 대사를 행하셨다고 우리가 간증해요.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작심하고 기도하고 올 연말에 여러분이 간증한다고. 내가 오죽하면 신유 연설 달라고 기도를 하고 글쎄 안수라고 이렇게 쳐다본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요. 이전에 내가 안수할 때하고 내가 귀인 쫓을 때하고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내가 축복 기도하고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내가 묻기 문제 풀어주고, 왜? 내가 기도하니까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12월 말에 안 보겠어요? 당연히 그때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사를 행했다고 꿈꾸는 것 같다고 자랑할 거면 박수 한번 들으세요.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 남편, 아내 때문에. 너무 막 가슴이 아파요. 진짜 가슴이 쓰려요. 쓰려. 너무 안 됐어요. 진짜요. 근데 왜 가슴이 쓰리겠어요? 세상에서 병원에서 고칠 수 있으면 안 쓰리죠.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 있으면 뭐하냐. 올해 하나님 저걸 딱 주시니까 그래 이거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 받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안 되냐. 작심을 하고 내가 매달려보자 하고 작심을 한 거예요. 서울교회 이전하는 거?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겠냐고요? 이 큰 역사를.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길도 하나님이 이루었다고 보여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행하시오. 올해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난 올해 연말에 간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만 박수를 하도록 이걸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대사를 행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같은 일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가 참으로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올 한 해에도 충분히 1월 달에 시작을 하면 6월 달에도 거둘 수 있고 그러잖아요. 봄에 심었는데 6월 달에 수확하는 거 있고 7월 달에 수확하는 거 있고 가을에 수확하는 거 있고 겨울 늦게 수확하는 거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수확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서 따는 건 가을 돼야 추수하는 거고 밭에서 따는 건 상추 같은 건 한 3개월만 돼도 다 잘라 먹더라고요. 2개월만 돼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심자 그 말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자 그 말이에요. 기쁨으로 단을 거는 날이 여러분 내가 삶 속에 올해 2024년도에 1월 달에도 있고 2월 달에도 있고 3월 달에도 있고 4월 달에도 있고 6, 7, 8, 9, 10, 11, 12까지 있을 걸 믿는 사람은 확신하면서 그대로 돼야 돼요. 그대로 돼요.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 저 말씀을 주셨겠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목사님 수요일날 애통하면서 그 설교하시는데요, 마음이 정말 머리 싸매고 내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번민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겠구나.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지.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지. 기업인이 변해야 기업이 변하지. 날마다 그대로 있으니까 노키아처럼. 여러분 내가 보잖아요. 노키아를.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은요 노키아 잘합니다. 노키아가 세상을 뒤집어 엎었었어요. 휴대폰 갖고. 내가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삼성폰 쓰는 사람 눈을 씻고 봐도 없어. 다 노키아야. 모토로라, 그때 스마트폰 나가기 전이니까요. 모토로라도 없어요. 노키아가 그냥 어쩌다 한국 사람이나 갖고 다니는 거예요. 다 노키아 쓰는 거예요.
근데 노키아가 지금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안 없어졌더라고요. 완전히, 왜? 스마트폰을 개발 못한 거예요. 올라타지 못한 거지. 그 발전에 그냥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퇴출. 코닥이요? 그거 없어져 버렸어요. 산화돼 버렸다고. 코닥. 여러분이 보잖아요. 코닥 필름 우리 나만 썼잖아요. 요새 그거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태연하게 필름만 팔 생각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최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발전할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해 가는데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딜, 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AI 시대가 됐어요. 내가 AI 시대에 온 걸 딱 보고, 아, 종말이 가까웠구나, 그 생각했어요. 종말이 가까워오는구나. 어디까지 이렇게 발전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렇게 하셨으니까 애통하시고 번민하시고, 할렐루야, 번민하세요. 번민.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 복을 받을 수가 있어, 나도 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저걸 내가 저 중에 나도 뭐라도 받아야 된다고 번민하고 애통하고 애쓰고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인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니까. 약속을 정확하고 분명한 목표를 내비게이션에 딱 입력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입력하라고.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하라고 다 줬죠.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네가 천지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인간들에게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온 지구촌에 내 이름을 높여준다고 그랬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 될 줄 꼬리 되지 않냐, 구워주면서 살고 구우지 않고 살게. 하나님이 이거 주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 여호와만으로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 올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고 예수 중심 교단에 준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려는 건 너에게 슬픔을 주고 재앙을 주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그런 거 누리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건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너희 꿈을 이루고 너희 믿음대로 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입을 벌린 대로 그릇을 장만한 대로 채우려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치세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박수 좀 세게 치세요. 결단하라고. 결단. 올해는 특별한 해입니다. 어디에? 예수 중심 교단에. 모든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줬지만 그 특별한 중에 더 특별한 해를 올해 2024년에 예수 중심 교단에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걸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받아야 되겠어요. 난 누려야 되겠다고. 나는 이거 꼭 누리고 말 거라고 작심을 했다고요. 함께 작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고 대사를 행했다고 춤을 추고 함께 간증을 나누는 연말이 되어야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향하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니오 평안과 기쁨과 축복과 소망과 믿음대로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붙잡고 확실하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올해 나아가서 이거를 연말돼서 반드시 열매를 따야 합니다. 반드시 따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줄게 확실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들으시고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에 들어가서 모두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기도합니다. 주여.